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의 삶을 적시고 또 채우고 흘러넘쳐서 우리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가정이나 생업 가운데 늘 그런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 말씀을 혹시 기억하는가 잘 모르겠는데요, 잠깐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저번 주에는 에베소서를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썼는지, 또 무엇을 주기 위해서 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확신에 찬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을 이야기하고요, 또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있으며 또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준행하는 사람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뭘 봤었냐면요, 에베소 신앙 공동체를 향한 그들의 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별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는데 그 별칭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도,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라고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성도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한 구별된 사람이 바로 성도, 신실한 자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도라는 칭호를 받으셨기에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구별된 거룩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눈 게 뭐였냐면요, 인사말로 축복의 말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관용적인 문구지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번 주에 말씀 나눌 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관용적인 문구가 아니라 그의 삶에서 간증과 같은 축복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또 저에게 주셨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다 아는 말씀이시죠? 잘 모르신가요? 다시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이렇게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고, 이번 주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저번 주 말씀을 왜 정리했냐면요,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직무를 가지고 있는지,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 직분자였어요. 그러기에 그는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고, 성령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기에 그는 상황에 여의치 아니하고,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아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그 정체성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금호교회가 하나님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쓰임받는 복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셔서 삶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누구냐면요,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창세전 곧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택하시되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 전부터, 창세 전부터 택하신 분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이라는 거예요. 창조 전, 창세 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그냥 즉흥적으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창조 전이라는 이 말은 우리를 택하시되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을 지을 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은 동시에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공적이 있어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아무런 의로움이 없지만,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복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 계신 분들을 쓰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조금 가진 지식이 있어서, 재물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있었다면, 면접의 기준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에게 선택받을 분이 누구나 있겠습니까? 저부터가 그런 선택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기억을 통하여 쓰임받는 복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11일 남았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이제는 아마 정말 초조하고 떨리는 시간을 보낼 거예요. 아마 수험생을 두고 있는 우리 부모는요, 요즘은 저녁에 아이들이 오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 아이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냐면 바로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좋은 학교에 선택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수험생들이 좋은 학교에 선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하는 학교에 선택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험생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 직장을 가지고 있는 청년도 있지만 아직 직장을 구하고 있는 귀한 청년들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있어요. 좋은 직장에 선택받기 위해서, 그 직장에 택함받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내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학교의 선택을 받았고 원하는 직장의 선택을 받았다면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된 자로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공동체 되는 우리로서 우리 자녀들이요, 좋은 학교에 합격하거나 좋은 곳에 취업했다면 이를 자랑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를 땅에 묻어두겠습니까? 아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특별히 그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준비했다면 때로는 우리 자녀가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더 좋은 학교나 더 좋은 곳에 취업했다면 이를 자랑하고 알리고 싶고, 아마 그런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뭐냐? 좋은 학교에 선택받았고 좋은 직장에 선택받은 것 정말 기쁜 일이에요. 그 기쁜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당연히 자랑하고 싶어요. 누군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분들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선택해 주신 분이 여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기쁨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내 자녀가 좋은 학교 들어갔을 때보다 더 기쁜 마음이 있습니까? 내 자녀가 취업할 때보다 더 기쁜 그 축복이, 그 기쁜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있습니까?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죄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데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그 기쁨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더 나아가 기쁨은 입술로 고백하지만 내 삶은 그 기쁨과 먼 삶을 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전도 대행진 기간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을 정말로 기쁨에 차서 전하고 있는지, 정말로 마음에 우러나서 하고 있는지,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도 나를 선택해 준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지 나를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이 정도 대행진 기간 동안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써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구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정체성이 뭐냐? 바로 죄 사함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낌없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은 아마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최고의 사랑일 겁니다. 이런 우리의 죄된 모습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의 그 피에 그 사랑의 수고가, 그 헌신이, 그 희생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죄에서 자유함 없는 복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죄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그 은혜로, 그 희생으로 내가 죄에서 묶인 것에서 자유함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랑하는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는 분 되셔야 돼요. 저번에 우리 부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자신이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세상에 자기에게 빌린 100데나리온을 빌린 그 종을 자신은 용서해 주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비유 이야기를 들을 때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큰 돈을 탕감받았는데 그 조그만 돈을 왜 탕감해 주지 못할까 하면서 우리는 손가락질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의 죄를 사해주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조그마한 그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의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작 내 이웃을 바라볼 때, 내 사랑하는 신앙 공동체를 바라볼 때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탕감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일된다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을 말해요. 하나 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남보다 더 못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죄인이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들보를 보는 게 바로 하나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나의 들보를 보지는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끌은 잘 찾아내요. 잘 지적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로 충만한데, 그렇게 큰 죄를 탕감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티끌을 용서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없고 우리는 통일될 수 없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도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서 그들도 용서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냐고요. 왜 우리는 그들의 티끌을 보고 나의 들보를 보지 못하냐고요.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면, 그 죄사함의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 작은 죄 나도 용서하고 나도 덮어줄 수 있는, 사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통일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죄사함의 은혜가 강수처럼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은 뭐냐?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과 보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치심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상반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유의 개념이에요. 예전에는 그 목축업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양이나 자신의 가축을 표시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그 양들에게, 가축에게 무엇을 하냐면요, 자신의 가문에 그 인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 가축이 내 것인지 남의 것인지 구별하였습니다. 바로 그 인치심이에요. 그런데 그 인침을 받는 그 가축은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소유물. 나의 소유물, 너의 소유물로 나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누구의 소유물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인치심이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인치심을 내가 받았다면 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이 그 인치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잊어버려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인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며 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인침받은 소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인침받는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보호하심의, 보증하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서를 쓰고요,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요. 그런데 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보증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보증자와 함께 도장을 찍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계약을 내가 이행하지 못할 때 그 책임을 누가 다하느냐? 나를 보증해준, 나에게 인쳐주신, 나에게 도장 찍어준 그 보증인이 나를 대신해서 다 갚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성령님이 나에게 인쳐주셨다 하는 그 말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증해 주신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비록 내가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나를 보증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정체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약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보증해 주셔요. 나를 대신 책임져 주셔요. 내가 실수하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기도 하시고 일하기도 하셔요. 이러한 정체성이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 삶 가운데 흔들릴 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일하시며 싸우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능히 이기시는 복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변호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치셨고 나를 보증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나의 건강의 악화 때문에, 또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나를 요동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요동 가운데 능히 든든히 서갈 수 있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이에요. 아무리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내 삶 가운데 공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쳐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이제 제 목회가 우리 금호교에서 1년이 다 돼갑니다. 1년이 다 돼가는 가운데 저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아무리 저를 흔들어도 저는 흔들리지 않을 확신이 있어요. 저번에도 우스개로 이야기했지만 제 몸무게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걱정하지만 저는 그래도 감사하고 있어요. 그 늘어난 몸무게로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우스갯소리예요. 이뿐만 아니라 제가 아무리 우리 성도들이 저를 흔들어도 그렇진 않아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또 전화해서 누가 또 흔듭니까? 그렇게 안 물어보셔도 돼요.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이 세상이 어느 누가 저를 흔들어도 저는 든든히 서갈 자신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금호교회에 하실 일이 있어서 저를 사용하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그 믿음이 저에게 있어요. 그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는 저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저에게 있어요. 더 나아가 그 사역 가운데 쓰임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사해 주셨어요. 그 죄 사함의 은혜가 저에게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죄를 지어도 저보다 낫다라는 그 마음으로 저는 목회해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분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종인 제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평가하며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이 때로는 부족하지만 때로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보증해 주신다는, 나를 인쳐 주신다는 그 믿음이 저에게 있어요. 그 믿음이 있기에 저는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맡긴 사역이라면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요.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쓰다가 닳아지는 그런 목회할 수 있어요. 바라옵기는 그런 모습이, 그런 정체성이 저뿐만 아니라 금호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셨어. 그 생명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구별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